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3절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통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예. 제가 우리 송명희 자매님 소개를 할 때 누가 이렇게 같이 오셨는지 설명 말씀을 안 드렸어요. 빠뜨렸는데 우리 저 옆에 계신 분이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김지순 집사님께서 지난번 우리 전도훈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송명희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참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찾아줬던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재순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모시고 나오면은 교회 나오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남 못할 일 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거다야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좋은 일인데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늘 권하여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들 오시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는데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볼 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하필 보디발의 집에까지 오게 돼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이제 꼼짝없이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그것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린 그 요셉,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했어요. 그것을 보디발이 지켜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결국은 이 가정의 총무로 삼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는 그냥 일반 보통 집의 가정총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바로왕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어질 만한 그런 친위대장, 효모실장이죠. 그런데 그 집의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이 노예가 한두 사람이겠어요? 20명이었겠요? 아닙니다. 수백 명의 노예가 있는 엄청난 그런 토지와 가축이 있고 하는 그런 실제 권력자, 그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총무가 된다는 것,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로 의문점이 있어요. 이 일에. 아니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이 교무실장 아닙니까? 그는 이 노예 히브리인 그 꼬마 17살에 잡혀왔거든요. 17살짜리 얘죠, 얘. 그 얘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경호실이 실장이에요. 대통령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에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잠들어야지 퇴근하는 사람이 경호실장 아닙니까? 바로 황제가 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더 먼저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 그 요셉을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었겠어요? 요셉을 너무도 하찮아서 수 없는 그 노예 중에 한 명, 꼬마. 결코 보디발은 요셉을 이렇게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노예들도요, 그때 당시에 직급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마치 군대하고 같아서 이 신참 노예가 있고 조금 고참 노예가 있고 어른 노예가 있고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도 다른 이들을 몇 명씩 관리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잖아요. 자,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에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국에 나가면은 그런 데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뭐 말이 통해야지. 예? 여러분들 말이 통해야 일을 맡기죠. 말도 안 통하네. 그럼 말이 안 통하는 이 꼬마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게 뭐겠어요? 예. 가축들 똥이나 치우든지 밭에 가가지고 거름이나 주든지 가장 허드렛 일, 그냥 말이 안 통해도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안에 거주하는 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그나마도 지위가 높고 나름대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말 키우고 그리고 소 키우고 또 이 밭에 가서 거름이나 주고 이런 반일이나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먼 발치에서 혹시 요셉이 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보디발을 먼 발치에서 마차 정도나 보았으려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디발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보잘것없는 노예 소년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거기에다 더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가정총무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실세 권력자 그 집안은 이 재정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그 수많은 노예와 수많은 이 재산들을 관리하는 전체 총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훈련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와가지고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총무가 되려면은 먼저 노예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노예가 아니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고 속전하지 않으면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어딘데? 그런데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어요.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되기 위해서 그 가정의 뭐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 인사를 담당하는 팀장, 또 무슨 그 농사를 담당하는 팀장, 동물을 담당하는 팀장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제끼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내가 저 자리에까지 올라가면 내 인생 성공이다. 예? 그러면서 서로가 그 총무가 되기 위해서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총무가 되려면 적어도 5, 60년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애국의 똑똑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총무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나이가 고작 20살밖에 안 된 요셉이, 그것도 히브리에서 온 부모도 근본도 모르는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 집안의 총무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주인의 인정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걸 다스리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모든 노예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이도 좀 지긋해야 되고, 연륜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모든 능력이 다 검증되고, 모든 사람들 잘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벌써 20년, 30년 열심히 그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언제 고작 3년밖에 안 되는 어린 놈이 가정 총무가 된다라면 너희들이 말이나 듣겠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무시하죠. 저 노예 자식 주제에 우리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런 모든 자리에까지 그런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만큼 능력이 인정받아서 그 다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또한 이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받는, 정말로 야 너는 믿을만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위탁했다. 그냥 명목만 총무가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권한을 너한테 다 맡긴다, 다 맡긴다 하는, 위탁하는 그런 실세 총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한간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하고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어린이고 어린아이고 히브리 노예고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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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디발은 까다로운 사람이죠. 보통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무실장이 자리에까지 올라갈 정도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땅까지 따지는 사람이죠.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끌어안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면 다 쳐버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몇십 명, 몇백 명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자리에서 처치해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기도 하는 게 바로 그 보디발 아니겠어요? 그가 교무실장을 한다, 그것 자체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바쁜 사람이에요. 요셉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창도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입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요셉은요, 자기의 아버지에게 배운 자예요. 요셉은 뭘 입은 자냐면 채색 옷을 입은 자라겠죠.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사람이 입냐면은 주인이 입는 거고
주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어렸지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글씨를 알고 숫자 계산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이 동물을 관리하고 또 이 노예를 관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뭘 보면 하냐면은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었던데요? 요셉이 고자질했다. 고자질한 게 아니죠. 요셉은 채색을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려서 싹 돌아보고, 형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문제가 있는 것들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 자식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미워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려서 글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글씨를 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요즘에도, 그리고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글씨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어르신들 대부분 글씨 몰랐잖아요. 특히 이조시 때로 한번 가보십시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에 한문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 글씨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아는 사람이 양반이고, 글씨를 아는 사람이 권력자고, 글씨를 아는 사람이 수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배자예요. 그런데 요셉의 시대는 자그마치 3,000년을 거슬러가서 3,400년을 거슬러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글씨 아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땠을까 하면서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좀 해봤어요. 글씨에 대해서. 그랬더니 글씨를, 왕이나 부족장도 글씨를 모른대요. 글씨를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대.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 서기관들이 실제적인 권력이 있어서 막 왕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실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한글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한자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때 당시에 상형 문자, 서형 문자, 이런 문자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어떻게 다 하나만 아냐고요. 특별히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자, 요셉은 어려서 바로 그런 것들을 이미 야곱에 의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포디발이 잠이 안 와가지고 늦은 밤에 마당을 배회를 하고 있는데, 저 한쪽에서 어떤 얘가 웅크려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요셉이라는 녀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요셉은 자기가 지금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왔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 같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이 어린 요셉이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 녀석을 보니까 뭔가를 보고 있는데 글씨를 보고 있네. 요즘 말로 오잉? 이게 뭐냐? 그거 아니에요? 왜 글씨를 아는 거예요, 글씨를? 이놈은 다른 놈하고 다른 놈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이 얼마나 모든 일을 매사에 잘하는지, 매사 척척척척 얘기를 하고 똑똑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그쪽에 다들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이 안 된다. 요셉이 속하면은 가축 숫자가 막 늘어난다. 요셉이 반일하면 밭에 수확이 막 늘어난다. 그거 다 아버지 야곱이 했던 수법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 야곱한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포디발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 담당하는 사람하고 관리 담당한 이 팀장하고 서로 간에 이 보디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 아니 요셉을 좀 우리 팀에 넣어주라니까 저 자식이 안 보내준다고. 네? 서로 간에 요셉을 데리고 일하려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보고 야 요셉에게 조그만 일을 맡겨봤어요. 얼마나 요셉이 잘하는지 보디발에게 큰 이익이 나게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 요셉이 큰 일을 잘해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큰 일을 맡겨봤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게 항상 하는 일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형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디발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팀장들보다 더 큰 일을 맡겨도 척척척척 일을 요셉이 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정의 총무의 자리를 맡겨도 되겠다. 가정의 총무의 자리를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나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내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가정의 총무로 모든 것을 위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요셉은 바로 이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요셉을 잘 되고 잘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더라도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고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요셉은 형통하게 되고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보디발이 형통하게 되어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처음 이 요셉 정말로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만났을 때 그가 전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잘되게 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게끔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실상 요셉이 핸디캡이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을 쓸 때 여러분들 출신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디 출신, 부모는 누구고 주변에 누구 그래서 사람을 소개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쓰잖아요. 출신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서서 배신을 하고 내 뒤에 등에 칼을 꽂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쓰는 출신을 모르면.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애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출신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가정총무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 엘리사 설교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 엘리사 설교할 때 어떤 설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셉의 단점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눈은 닫히게 하시고 요셉의 장점만 보는 눈은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마음에 들고 그래 요셉을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 요셉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 라는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끔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어찌 보면 군대로 말하면은 이등병 노예의 꼬마였던 요셉이 이제는 그 총사령관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게끔, 그것도 거의 한 2~3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나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요셉이 똑똑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잘났다고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나이도 어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정의 총무까지 이르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형통은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는 거죠. 형통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때 우리는 형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누가 그를 감히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서 형통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합니다. 은혜를 던지는 사람은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잘나서 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연약해도 참으로 내가 잘 때고 또 잘 때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요? 요셉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요셉을 형통의 자리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셉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분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여러분들 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인홍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차인홍 교수 아십니까? 이분은 이 걷지보다는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대학의 교수가 되고 지휘자가 되고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으로 간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그래서 KBS에서 글로벌 성공시대에 소개됐던 그런 이치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차인홍은 어려서 가난한 집에 6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워낙 가난한데 아이를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를 재활원이라는 곳에 9살 때 맡기는데 그곳이 고아원이고 사실상 아이를 맡겠다는 그 개념보다는 아이를 버렸다는, 더 이상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에도 힘든데 예전에 얼마나 힘들게 살던 때 아닙니까? 6 식구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장애까지 있어. 돌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아론에 맡긴 거예요.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공을 찰 수도 없고 띵박질을 할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잘 사귈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속으로 이렇게 가둬지게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11살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강민자라는 선생님이 그 남편 따라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와요. 직장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대 음대를 다니신 거예요. 졸업하신 거예요. 자기는 이 남편이 은행장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재학원이 있거든요. 고아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아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바이올린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래서 중고 이 바이올린 몇 개 갖다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한 3년 배운 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차이놈은 거의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바이올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바이올린. 네. 선생님은 한 3년 가르쳐 주다가 대전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바이올린 켜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면 연주도 해주고, 예? 바이올린이 자기의 모든 삶이야. 이 24살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그때에 이 찰송이라는 사람이 나도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디 가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그 서울대 음대 교수가 그것을 보고는 나도 보자. 그러더니 한번 다시 연주해봐라. 이런 거 연주할 수 있느냐? 그래, 이것도 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자기가 그래, 너 지금 어디까지 학교 다녔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검정고시 와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셈이다. 자기의 모교인 미국의 신시내티 음대에다가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래서 생전 학교도 안 다녀본 이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생활비가 없는데 아산재단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또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석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한국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대전 시향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자기 이제 생활이 있고 가장이잖아요. 근데 어디 취직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생하면서 하다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빵에서 20불을 주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햄버거 사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내가 나태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됐지. 그러면서 다시 1년을 작정하고 왜냐하면 1년이면 비자가 마무리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한국 돌아가서 뭐 땅을 파든지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작정하고 부부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전 지났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TV를 딱 켰는데 거기 갑자기 TV에 우연찮게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 광고가 뭐냐면은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나이트 주립대학 굉장히 명문이라고 그럽니다. 음악도.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한다라는 각오가 뜬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기도하고 그날 새벽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사람은 도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냈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83명이 응시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오디션과 실기를 보고 하는데 거기서 최종 3명 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교수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연주를 잘 해내야 되는 연주자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핸디캡입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 타고 있는데 무슨 지휘냐고요. 네? 그래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를 형통의 다리로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또 인도해 주시더라. 3명이 들었는데 나중에 1명 최종적으로 뽑혀서 나이트 주립대학교 음대 교수가 그리고 6년 후에 다시 교수 채용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다시 다른 몇몇 교수들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하는데 홀로 돼가지고 종신교수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만한다고 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학교 교수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고아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아원 형들이 그래요. 이건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네가 믿는 신이 하는 일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고아원에서 너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휠체어 타고 새벽에 나와갖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루 먹을 생활비가 걱정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교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되더래. 왜냐하면 자기는 낯가림이 어려서부터 워낙 이렇게 폐쇄되게 살아서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남들 앞에 서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낯가림을 이겨내고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휘한다고 휠체어에서 앉아서 지휘를 하는데 이 심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 네. 그러니까 자기의 핸디캡이에요. 그거 서서 지휘를 해야죠. 근데 앉아 휠체어에서 앉아서 지휘를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감동.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좋은 쪽만 보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괴가 있고 그 자기가 평생 자기를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니까 그가 형통케 되고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플러스 장점이 되는 것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레슨비를 내고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가르쳐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덧입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랬다고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전두환 씨의 아들에게 이 레슨하는 그 교수가 와가지고 3년 동안을 당천원도 안 받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그게 말을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이 세상에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휠체어타고 절벽에서 내가 떨어져 죽겠다는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격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밑바닥에 떨어진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천부로 만드신 하나님, 이 밑바닥 인생에 되어있는 이 차이농이라는 이 장애소년을 참으로 이 나라를 빛낸 위대한 교수 연주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안 되고 또 안 되어서 어려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우리가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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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일들이 꼬이고 막힌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차이농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만약에 기도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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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날